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고난주간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런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은혜는 이미 택함의 사랑 때문으로. 제목 이야기가 힘들겠지요. 우리 집 사람이 이 제목 쓰면서 제목 틀린 거 아닙니까?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이 제목이 지금은 잘 이해 안 되겠지만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지금도 자세히 보면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아멘 합시다. 제가 두 번 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멘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은혜를 받아서 아멘하게 되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물어보았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우리 사람의 최초의 사람은 지난주에도 봤지만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법을 주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요.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종류의 말씀이 있지만 아담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라는 놈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기 싫어해서 아담을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되죠. 그걸 이제 원죄라 합니다. 죄를 짓게 되므로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줄이 끊어졌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럼 누가 아담과 하와를 지배하느냐? 마귀가 지배합니다. 마귀의 힘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지배해 버렸습니다. 이 맨 처음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덮여버렸으므로 그 다음 태어난 아이도 사망의 그늘 아래, 그 다음 태어난 아이도 사망의 그늘 아래. 그래서 온 인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모두에게 다 사망이 덮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능력이지만 이 사망의 힘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사망의 힘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사망의 힘은 여기서 세 가지 볼 수 있죠. 하나는 욕심입니다. 탐욕이죠.
두 번째는 살인한 자니까 미움이에요. 세 번째는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마귀에게서 온 사망의 힘이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마귀가 이 사망의 힘, 탐욕과 미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그것으로 아담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통 아담의 마음이 어둠으로 덮여버린 거예요. 탐욕과 거짓과 미운 마음으로 덮어버렸어요. 인생이 이렇게 된 겁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었지만 완전히 속에 변화된 거죠. 마음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들의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후손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두우니까 온갖 죄를 짓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살아보았으니까 이 온갖 죄가 무엇인지 아마 알 것입니다. 왜 온갖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탐심과 미움과 거짓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덮어버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렸으므로 이 어두운 마음 때문에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 이 온갖 죄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로 이하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사망을 덮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곧 어떤 사람이 되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마 더 많을 거야, 아마. 사망이 우리 인생의 심령을 덮어버리고 온갖 죄를 짓게 우리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는 것은 로마서 1장 32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안다는 말은 죄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게 잘못된 거야.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말은 이게 이렇게 살면 큰일 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보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도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한 사람을 옳다 한대요. 그렇죠. 이게 다 우리가 경험자니까 알 거예요. 우리가 전에 세상에 살 때 아까 많은 죄악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수군수군하고 시기하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미웃하고 비방도 하고 했잖아요. 그 비방할 때 자기도 비방하면서 비방하는 사람을 편듭니다. 그래 맞아. 자 틀려. 자기도 하면서 그게 옳대요. 온갖 죄를 짓고 난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 이 뒤에 32절을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 줄 알죠? 그런데 죄인 줄 알면 죄를 안 지어야만 하는데 고민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지으면서 옳다고 하니까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인생이라고. 오늘 로마서 1장에는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밥 먹듯이 죄를 짓죠. 아니 밥보다 더 많이 먹어요. 밥은 하루에 3끼밖에 안 먹지만 이제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지으니까 날마다 죄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참 신기한 건 본인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도 본인이 죄인 줄 모른다. 한번 시험해봐요. 여러분 이웃에 가서
아니 시험 미국에 갈 필요 없어요. 전에 나라를 생각해 말이에요. 가서 당연히 죄 지었죠. 죄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오늘도 많이 죄를 지었죠. 당연히 죄인이죠. 하면 아마 싸움 크게 날걸요. 다시는 여러분 안 불러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짓고도 본인이 죄인 줄 모르는 게 진짜 신기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면 자기 영혼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병든 줄을 모르고 살면 자기도 모르게 살지만 병 때문에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 그걸 말하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육체도 죽고 무엇보다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내가 이리 살면 점점점 내 영혼이 죽고 결국은 지옥 가서 정말 고통을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도 전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자기를 고민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야,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내 영혼이 죽고 지옥 가는데, 이렇게 고민하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고민해요? 하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래 두면 정말 다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런 인생을 하여금 어찌하면 하나님께 돌아올게 할까 하고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하신 일이 뭐냐? 자기 안에 죄를 보게 하는 거울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보게 하는 거울을 줬다. 삶의 거울을 준 거예요. 이 삶의 거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을 준 이유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짓고 사는 죄인,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죄는 지킬 사람이 없어요. 죄인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었는데. 뭐 하라고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깨달음이라.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예를 들어도 설명합니다. 참 성경은 참 친절해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율법 보면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법이 있어요. 탐내지 말라는 법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그래도 탐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탐내지 말라는 법을 주었더라. 성경에 보면 또 미워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다르게 말하면 미워하지 말라죠. 미워하지 말라는 법을 주면 내게 미움이 있구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면 이걸 못 지켜요. 그럼 뭘 발견하느냐?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 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미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죠? 또 성경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않으려 하면 내 안에 거짓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살아봤지만 조금만 불리하면 탁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유리한 말을 딱.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으면 내 안에 거짓이 있음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았던 우리 인생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거울로 보고 자기를 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울은 팽개쳐버리고 그 율법을 자기가 또 지켜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해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이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몰랐어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율법을 지키되, 원래 율법은 하나님 수준인데 하나님 수준을 지어야 사는 건데 자기 수준으로, 자기 뜻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잘 지켰다. 하나님 나를 진짜 기뻐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나는 이제 세리와 틀리다. 나는 하나님 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야.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 그래서 또 사람들도 그리 사는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야, 저분은 참 훌륭해.
선생님이야, 랍비야, 이렇게 하면서 존중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 안에는 탐심과 악심이 가득해 있었어요. 여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도 모르고 그들도 몰랐어요. 근데 누구냐 아느냐? 예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에 처음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주님이 화 있을진저 왜요? 그냥 외식하기 때문에? 겉으로 삶을 좋게 꾸미기 때문에? 아닙니다. 안에 탐심과 악독이 가득한 이걸 딱 덮어놓고 아닌 것처럼 해서 꾸미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 화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에 있는 탐심과 미움과 거짓을 보게 하려고 거울을 주었는데 거울을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걸 딱 덮어놓고 감춰놓고 안 그런 척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이렇게 사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이 화가 났던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서 어찌하면 깨닫게 할까? 어찌하면 그래서 영혼을 살릴까 해서 하나님 법을 주었는데 법을 주었으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의인이라고 자랑하셨어요. 죽어가면서도 아무도 그 법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의도대로 법을 받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이해되시죠? 우리 인생 중에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예수께 나와 예수님 그 십자가로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온 사람이 있어요. 진짜 기적 같은 사람이, 우리 인생의 능력을 초월한 기적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그 사람을 본문이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보면 앞에는 그냥 서론이니까 읽을 필요 없어요.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 오늘 본문 뒤에 요한복음 6장 65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는 내게 올 수 없는, 예수께 온다는 말은 예수 믿으러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 믿으러 온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오는 사람이 아무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그 밑에 설명이요. 45절부터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 자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사람.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사람. 그 가르침 받는 사람이 예수께 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침 받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이 예수께 온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스스로 회개하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사. 뭘 깨닫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께로 가지.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했으니까요. 거기 아니면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가르치면요, 우리 인생이 자기 죄인임을 알게 돼요. 제가 전에 그 해군에 있을 때, 배 탈 때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하면, 그때 제가 정말 신기하게도 그전까지는 성경기 읽으면 잠이 왔어요. 그래서 잠 안 오면 성경기 읽었습니다. 왜? 성경기 수면제니까. 근데 그때는 진짜 달랐어요. 성경이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읽었는데, 야,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이해가 되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회개하는 말은 없는데도 자꾸 죄인임이 느껴져요. 참 신기하죠.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말도 없는데, 창세기 그런 말 없잖아요. 근데 읽을수록 죄인임이 느껴져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읽고, 읽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읽고, 읽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다 읽었다고 40 며칠 만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신기하게 죄인임이 느껴져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친 자라, 하나님이 깨닫게 한 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이끈 자라고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 믿어져요. 죄인임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은 저절로 믿어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한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죄인임을. 그게 하나님이 예수께로 이끄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를 잘 봐. 진짜 이게 아주 정확하게 쓴 거리요. 이게 선물은 뭐냐? 구원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왜 선물이냐? 은혜에 의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걸 한번 더 내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저 믿음은 은혜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선물은 구원이 선물인데, 구원이 선물이, 왜 구원이 선물이냐? 은혜의 믿음, 은혜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 저 은혜가 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사 예수께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진 겁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준 겁니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죄인임을 알게 되니까 자연히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 은혜의 믿음이라 해요.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 믿게 한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은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우리 편에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죠? 내가 믿음에 죄 사해 주신 것도 은혜요. 그리고 죄 사함 받고 나니 영생을 주신 것도 은혜요. 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께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께로 가면 무조건 주님이 너 죄 없어 그래 하십니까? 그 죄를 짊어지려면요,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평생을 십자가에 짊어지셔야 돼요. 우리는 간단히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겠다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죄짐을 친히 짊어지셔야 해요. 그 몸의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그 죽음을 죽으셔야 우리가 회개한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그 예수의 은혜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시고 오신 성령, 영생이죠. 영생도 은혜요. 우리 편에도 은혜, 하나님 편에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준비했는데 이 은혜를 받게 하시기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영계 얻어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어찌하여 그렇게 믿었습니까, 여러분은요? 여기 세상에 살 때 내가 좀 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날 잘 봐주셨다고요? 정말이에요. 아무도 잘 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가 좋아서 말씀 들을 때 제 이름을 깨달았다고 정말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왜 어째서 하셨을까? 우리에게, 이 특별히 세상에 수많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은혜의 믿음을 주셨을까?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걸 아시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절에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복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때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요. 죄인임을 깨닫고 어디를 가요? 예수 믿을 때요. 왜? 예수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르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게 할 때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때고 믿을 때요. 이해되시죠? 누가 했더니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때 되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믿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아십니까? 여기 부르신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택한 자예요. 그 전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예요. 여기 아신 것은 창세 전에 여러분이 생기를 전에 하나님이 아셨어요. 내가 이 자녀를 지으리라. 여러분 이름을 내가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오랜 아주 먼 옛날 나를 아셨구나. 하나님 나를 아시고 그 다음 아신 그 하나님 계획 따라 모태에다 하나님이 조성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결혼해서 모태에 딱 조성. 그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택함은 언제나 모태 안에서 택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내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택하셨다고. 그 전에 이미 아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태중에 택하셨어요. 우리를요. 여러분이 어느 날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신 것이 아니라 오랜 옛날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아셨고, 예? 그리고 모태에 길 때 택하 어떻게 내 자녀로 삼을 것이다. 내 자녀로 삼으리라. 그리고 태어나게 해서 때가 되면 딱 부르셨어요. 이해되시죠? 부를 때 그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왜 그때 믿게 하셨느냐?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점 찍힌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미 점 찍힌 사람이라. 내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옳게 행하기도 전에, 선각을 알기도 전에 이미 너는 내 자녀야. 이미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나로 하여금 그 큰 은혜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가? 이미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에 설교할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의 설교하면 돌마다 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한다고. 난 믿는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가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난 늘 의문스러웠던 게 그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생 얻은 사람을 두고 영원롭게 했대요. 아니 영원롭게 하실 것이라 하면 이해가 됩니다. 영원롭게 해버렸대요. 왜 하셨다고 하겠습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택해서 천국 데려가리라 하나님의 작정한 분이요. 영생 얻은 사람이 이미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이미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진짜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지옥 갈 생각하지 말아요. 못 가요.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영원롭게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객수에 하나님 이길 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어찌 내가 은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나? 그건 뭐냐? 이미 창세전부터 택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우리가 생기지 이미 택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 믿게 하신 것을 보죠. 저는 사도 바울 말씀을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깡패 같고 악질이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틀어더니 그를 예수 믿게 만들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거기에 무슨 자기의 의와 공로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못해서 택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더 큰 은혜로 감사하는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셨다면 그 이유가 뭐냐? 이미 택한 백성이요. 점찍은 백성이요. 천국까지 이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소망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저는 설명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은 나를 택했지? 그건 저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택했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믿고 영생 얻은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나를 이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설명, 아직도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믿음의 제3 반대 제3을 내가 본 적도 없고 영생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영생 받은 줄 알죠? 그 말이 되는 소리였어요 사실은요. 그죠? 여러분 혹시 제3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생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은 제4였대요. 물론 신앙이 좋아지면 제3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또 영생을 얻었으면 알 수 있어요. 성경도 성령이 내게 오면 네가 알 것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죠? 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이 있을 거라. 그렇지 못한 분은 내가 믿기는 믿는데 영생 어떻게 얻었느냐. 성경은 그것도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성에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열린 노래하니 이는 광야의 물을 섞이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이며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그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영생이죠. 우리 영혼이 살 그때에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영생은 못 보더라도 삶의 모습을 보고 영생을 내가 얻었구나 알 수 있어요. 여기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소경이었어요. 아니 기머거리였어요. 성경은 이것을 진짜 기머거리랍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못 듣는 거예요. 뭘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생은 내가 못 보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지는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생 얻은 증거라는 거예요. 또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보여요. 하나님이.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다 보여. 귀가 열리면 눈이 보여. 이게 소경이 눈 뜬 거예요. 영생 얻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전원자처럼 제대로 살지 못해서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고 의롭게 떳떳하게 살지 못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래도 가끔씩은 사랑하며 살게 돼. 이게 전원자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 있으십니까? 집에서? 아마 그때 찬송하면 미친 사람의 욕을 못 먹겠지. 그러나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진짜 사랑스럽게 찬송이 돼. 해가 풀린 거예요. 노래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생은 안 보이지만 영생으로 말미암아 삶의 흔적은 보여. 말씀이 들리고 귀가 열린 거죠. 눈이 보여. 일어나 그럴 수가 있어. 내 해가 풀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어. 그분 안에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남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불러봐요. 못 불러요. 어색해서. 근데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해도 너무너무 정겨워.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해.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야. 이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을 말한다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난다면 얻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많은 증거 중에 하나만 있어도 당신이 영생 얻은 거예요. 영생 얻은 거예요. 제사함 받은 거예요. 그 전에 누구라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다시는 망하지 않는 사람, 천국 백성으로 이미 삼으신 하나님 백성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르요. 이 같은 한 가지 사실만 알아도 평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지금 죽어도 천국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뭘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더 좋은 곳에 가는데,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생사하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니, 이거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계획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제 어떻게 살겠소? 또 제점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죠. 성경은 억지로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옛날에 죄일 때는 죄인을 지르면서 살았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있으니까 생명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할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를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너무너무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힘 주세요 하면 오늘도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고 사랑의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소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끔 실패하다가도 회개하고 또 주님 의지하면 또 살아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이미 산자들의 삶이다. 오늘 성찬식에 가는데 저 떡과 잔을 마시고, 왜 마시는 것이면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영생 얻었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영생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가면서 나 믿으면 영생 얻은 거야, 그걸 날마다 기념하면서 한 번 더 새기라 하고 이 성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 얻은 것이고, 이 성찬은 이 영생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기념하면서 그냥 떡만 맛보고 가지 마시고, 포도주 맛 좋네 맛없네 하지 마시고, 내가 영생이 있구나 이걸 늘 생각하면서 영생 얻었다면, 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감사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 이미 선택된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하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어요. 영생 주셨어요. 이게 지금 예수 믿음은 아멘 합시다 한 여러분들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은혜는 이미 택함의 사랑 때문으로 믿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서, 내 모든 정서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들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나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이 사모하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이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성례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번에는 이제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학습자와 세례자는 없지만 입교자와 유아 세례자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한 분 더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이름이 여기 있어요? 알겠어요. 예. 먼저 기도 한번 하고 유아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